사대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귀 있는 자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들어도 그것이 나에게 하는 말인지 직접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세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는 그런 얘기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직접 적용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일깨우고 삶을 변화시키고 실천하는 일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가 듣고 많이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전을 받지만 그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큰 역할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이제 유혹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성되이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는 유혹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금은 보화가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골라당의 그와 같은 일들, 발람의 꾀에 빠져서 범죄하고, 또 이세벨의 그런 속임에 빠져서 7교회 가운데 3교회가 우상숭배와 음란의 그런 죄악에 빠졌다. 니골라당이나 발람이나 이세벨이 다 같은 그런 부류의 유혹을 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업을 잘하려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유대 관계가 생기고 그 가운데 서로 사업을 돕고 그 안에서 서로 물건도 팔고 팔아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고대 세계의 신들과의 그런 축제에 연관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는 그래도 한 세대 정도는 복음이 들어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수천 년의 그와 같은 우상숭배한 사람들에게는 불과 한 50년에야 그것이 큰 영향력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로 가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그때 루디아가 첫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 드문 것이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너희가 잘 살기 위해서는 그런 속에 어울리라고 하는데, 그 어울리면서 부귀 안정을 가져온다는 것,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적인 정욕의 그와 같은 부추김을 통하여 소위 말해서 그런 잔치의 방탕함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것이 발람의 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서 모압 여인들, 미디안의 사람들과의 방종한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럼 두 번째는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세상과 격리되고 너 혼자 깨끗하고 잘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너는 따돌림이 당하고 왕따 당하고 이제 사업도 어렵고 대인관계도 나빠지고 모든 것이 어려워질 건데 이제 너는 실패한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런데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일종의 세상의 위협에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성은 높고 거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아낙의 후손처럼 장대한 자들이라. 그들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그렇게 보았으니 이제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를 그렇게 하찮게 아마 보았을 것이다. 우리는 못 이긴다. 그러므로 우리는 칼날에 죽고 우리의 자손들은 그들에게 사로잡혀서 종들이 될 것인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두려움에 빠져서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이것저것도 다 할 필요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라 하면서 이제는 교회 열심도 안 내고 세상에 대해서도 또 이게 거친 말이 나오는데 그놈이 그놈이니까 그냥저냥 지내라 하고 무관심한, 정치적인 무관심, 교회에 대한 무관심,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정도 사라지고 무관심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4대 교회는 일종의 무관심의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이세벨이나 발람이나 니골라당의 유혹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특별히 감옥에 던져지거나 죽이는 위협하는 그 내용이 이제 앞에서 나왔는데 4대 교회는 그런 위협이나 두렵게 하는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이미 속이 병들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1절에 나온 것입니다. 2절에 1절 끝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은 멀쩡한데 이미 속은 죽은 자와 같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 열정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지 않으면 그것도 병든 것이고 마귀의 다양한 그 공격 작전 가운데 하나인 무관심으로 끌려 들어간다.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열심으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헌신해야 돼. 주님께서 우리 생명을 남겨놓은 그 순간까지 우리는 전도에 힘을 써야 되고, 또 우리가 걷지 못하면 기도에 힘을 써야 되고, 마지막 우리의 입술이 움직이는 그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열정적인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멀쩡해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속에서 타오르는 것 같은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을 품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4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살았다는 것은 있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죽은 것 같고, 주님께서 자세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이제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만 그 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 온전한 것이 없어요. 온전한 것. 보니까 이것도 상하고 저것도 상하고, 마치 여름 그런 뜨거운 때 모든 채소나 그런 과일들이 그렇게 상해서 이거 보니까 이것도 녹았고 저것도 상하고 쓸만한 것이 없어요. 사대교회에 온전한 것을 못 찾았다는 거죠. 그러면 4대가 왜 그렇게 되느냐? 이 4대는 그 리디아, 우리가 리디아의 이름에서 루디아라는 그 빌립보 첫 신자가 이제 그 이름 가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리디아의 수도가 4대입니다. 두아데라는 리디아에 있는 하나의 염색업으로 번창했던 도시고, 이 4대는 그 수도예요, 수도. 그리고 4대는 리디아 왕국 때 엄청나게 번성했습니다. 리디아 왕국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그 후에는 알렉산더가 정복한 이후에는 셀루코스 왕조가 지배하고, 그 다음엔 로마가 지배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역사가 흘러내려오는데, 그 전에 페르시아가 지배하기 전에 리디아 왕국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특별히 사금을 많이 채취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금을 채취해서 그것을 녹여서 순도를 높이는 그런 금 정련하는 도가니가 300개나 발견됐어요. 물론 금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금은 남아있을 까닭이 없죠. 사금도 그와 같이 모래에서 그 조그만 금덩이를 채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금덩이 만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거 누가 다 주워갔죠. 그런데 이와 같이 많은 금을 녹여가지고
만드는 도가니가 300개나 발견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금의 그런 채취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그림을 한번 보면 이 사대에는 그래서 그 부하고 번성한 이 사대미는 이 아르테미스, 아데미라는 그런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처녀 신으로서의 순결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어머니 신으로서 풍성한 자식이 저 가슴, 이게 사람을 먹이는 그와 같은 유방을 뜻하기도 하고, 또는 그런 계란이나 그와 같이 타조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생명의 잉태를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가득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를 이제 섬기는데, 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엄청나게 크게 세웠어요. 그 다음에 보면 이 신전은 이제 복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쪽 오른쪽에 있는 큰 2개 기둥이 있어요. 이 2개 기둥만 남아 있고 모든 것은 무너졌는데, 저 높은 기둥이 18m입니다. 18m의 그런 기둥으로 신전을 그렇게 높이 세우고, 그 넓이는 거의 축구장 크기만 합니다. 축구장의 그런 길이하고 비슷한 한 90m 되는데, 폭은 축구장보다 이제 한 20m 정도 작은 한 48m 정도 됩니다. 그렇게 거대한 그 아데미 신전을 세울 만큼 이 사대가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17년에, 그 다음 보십시오. 17년에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기둥 2개, 저 밑에 사람이 노랗게 입은 사람 있죠. 그것이 이제 18m 기둥 밑에 있는 것인데, 기둥이 이렇게 엄청나게 높아요. 그런데 저 뒤에 흑벽돌로 지은 것은 비잔틴 시대의 그런 교회입니다. 이미 무너진 폐허의 비잔틴 시대 교회를 저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이 남아있는 기둥에 비하면 얼마나 좀 초라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비잔틴 시대의 교회가 생깁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할지라도 저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교회고, 이 아르테미스의 신전은 거짓과 모든 인생의 그런 유혹이 가득한 그런 잘못된 처소가 그렇게 웅장하게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4대 지역은 굉장히 번성하던 그런 도시였고, 그 번성의 그것은 몇백 년 지나도 안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몽골 가도 몽골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까닭은, 몽골은 당시에 세계 최대의 제국을 세운 몽골 제국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게 13세기에 이루어지고 그랬으니까 뭐 700여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그 가슴에 우리는 온 유라시아를 같이 정복하고 나라를 세운 대제국의 후손이에요. 오늘날 몽골 사람들은 외몽고에서 36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인구의 뭐 15분의 1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남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칭기스칸의 후예라는, 이 자부심이 대단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4대 교회도 그 당시 번영과 그 모든 영화로운 것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것은 좋은데, 그것으로 인하여 그냥 세속화되고 열정을 상실해서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다. 현대교회를 상징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거기에도 미지근한 교회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미지근한 것을 싫어하셔요. 아주 차갑고 냉랭하면 그것은 부러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 차가운 사람이 딱 변하면 뜨거운 열정으로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것은 토하여 내친다고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직장에서 근무를 할 때도 좀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자기 몸을 물론 잘 건강하게 체크를 하는 것은 자기의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아무리 그 열심히 하더라도 자기가 쓰러지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체크하되 그냥 사람 눈치나 보고 이것저것 대충 일하면 그것은 내일에 대한 비전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 롯데 그냥 말이 실수가 나 그냥 어떤 그 대기업을 다니는 그 30세 그 총각의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찾아와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무슨 기도합니까? 우리 아들이 한직으로 밀려나가지고 그 일을 엄청나게 많이 그렇게 시키고 부려먹는. 그래서 아니 한직이라뇨. 그 한직은 일 안 하는 데가 한직인데 거기는 많이 부려먹는 그런 나쁜 부서로 옮겨갔다. 그래서 일 안 하는 데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지금 나이가 30인데 이 회사에서 인정받고 능력 있는 일꾼되려면 일 많이 하는 곳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30살부터 그렇게 일 안 하고 노는 그런 부서 가서 언제 그 사람 그 인정받고 임원으로 승진하겠습니까? 그 대충 지내던 사람을 무슨 실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가지고 그 사람을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높이 세우겠습니까? 그런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그 속에서 물론 거기에다 지혜가 있어야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인정받고 꼭 필요하고 임원으로 승진하고 발전한다. 나이 30이 되어서 편한 자리를 왜 찾습니까? 제가 이렇게 심하게 얘기는 안 했는데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말도 그럴듯하다고 그렇게 해서 가셨어요.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되고 열심으로 일을 해야 되고 열심으로 하나님과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4대 교회는 이거 뭔가 이거 다 순 껍데기밖에 없어요. 살았다 하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아직 완전히 안 죽었어. 뭔가 속에 좋은 것이 남아있고 생명의 기운이 남아있는데 이 속에 있는 생명의 기운이 온몸에 그야말로 상하고 병든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겨낼 수 있다. 이 식물이나 그런 것도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그 시들고 말라서 죽었는데 이걸 뽑아버려야 되나 하고 그렇게 보면 그 속에 작은 새싹이 딱 해가지고 하나 살아남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잘 돌보아주면 이전에 그 크고 멋지던 줄기들은 다 시들어보고 병들었는데 그 새싹이 이제 다시금 자라나서 이 죽은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생명의 나무로 생명의 풀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삶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생명의 기운이 있는 그것이 우리 속에서 다시 잘 활성화되기만 하면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마음도 힘을 얻을 것이고 그 자식이 10명 있는데 한 사람의 자식이 물론 뭐 다 똑똑하면 좋은데 잘 되면 나머지 모든 자녀들도 힘을 얻고 가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그런 하나님의 전체 상태는 쓸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속에 보니까 그 하나 남은 바, 이 성경은 우리의 작은 남은 것, 그 작은 남아있는 것이 우리의 그 소망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남은 자 사상입니다. 모든 유다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그 속에서 나무가 베어져도 그 줄기 그루터기는 남는 것처럼 그 남은 자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서 헝클어지고 어려움이 가득할지라도 소수의 크리스찬의 남은 자가
진실과 성실로 의롭기 위해서 일하면 그 사람이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의롭기의 모든 것 같은 세속의 비난과 경원시하는 것을 다 뒤집어 버리고 정말로 우리의 자녀는 의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훌륭한 의사가 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소망이 생긴 것이고, 수많은 정치, 경제의 것 같은 어지러운 속에서도 진실된 정치가, 크리스찬 정치가 한 사람을 통하여 정치의 모든 상황이 변화되는 새 역사가 나요. 이 남은 바를 그러니까 일깨워서 3절에 어떻게 일깨우느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 소수의 남아있는 그 싹이 이 한 세대 이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이미 4대 교회에서 신앙이 그렇게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얼마나 열심으로 살아갔는지, 그러니까 이 처음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에베소 교회에서 처음 사랑을 상실했는데 4대 교회도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이 처음의 열정과 헌신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는 찬송을 이제 파송 예배 때 안 한다는 거예요. 아골골짝이는 못 간다는 거예요. 선교사들도 아니 살만한 곳으로 보내야지 죽으라고 그런 데 보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데,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주님께서 가라시면 어디든지 내 가리라. 일반 우리 성도님들도 그와 같은 열정으로 하죠. 그러나 이제는 그와 같은 열정이 식고 자기 앞가름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교회나 하나님이 자기 자신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어. 그런데 그 처음의 헌신과 열정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전에 얼마만큼 성도님들을 뜨겁게 서로 사랑했는지 그 일정을 회복하라는 거죠. 처음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을 때는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천사로 보여. 천사. 아니 저렇게 훌륭한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분들을 내가 만나다니 너무 감격스럽다.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을 다 천사로 보고 왔는데 이 세월이 지나가면서부터는 그런 생각을 많이 이제 변질되거나 오히려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순 그 온갖 것 같은 다툼과 그 참이 말하기가 그러네. 온갖 못된 사람들이 가득하다. 그런 그 또 인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 수많은 사람이 싸움 천지. 오히려 30년 50년 되니까 이제는 여기도 세상하고 똑같이 싸워야 된다는 그러한 교회 안에서 이 파벌 싸움과 다툼이 가득. 그러지 말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존재들이고 천사와 방불한 존재라는 것으로 그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이 마음이 바뀌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분명히 상처 주고 고통 준 그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치료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를 깨지 아니하면, 그걸 깨달아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후련히 임하시죠. 그래서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의 손길로 오시면 큰 낭패를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아닌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래서 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가 있어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
항상 이 남은 자가 있는데, 이 흰옷을 입은 남은 자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낙심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보니까 그것은 스스로 우리가 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보니까 흰옷을 입고 거룩하고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일견 눈으로 보기에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나만 남았나이다 할 때 내가 보이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흰옷 입은 거룩한 사람들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 이 흰옷 입은 몇 명의 사람이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더 얼룩진 옷을 입고 세상의 그런 쾌락에 빠지거나 아니면 교회에 대한 무관심에 빠진 사람을 일깨워서 다시 돌이켜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흰옷을 입고 다니면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흰옷을 입혀줄 것이고, 결단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는, 이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는 말씀은 4대 교회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처음에 다녔던 사람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수 있고, 그 교회를 주님께서 폐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소아시아의 7교회가 다 사라져버렸는데, 우리는 그 경고를 역사적인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도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깨어나는 데 있어서 자꾸 교회만 깨어나고 다른 교회 깨어나라고 하지 말고, 내가 깨어난, 내가 열심으로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심으로.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는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천사같이 우리의 형제 자매 이웃을 보고 살아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